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중국에 가셨던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잠깐 오신 것 같네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저 5층에 계신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아이고 집사님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고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저희 그림을 보시면요.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모습인데 위에 지구의 모습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비행기를 타서 바라본 도시의 야경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진 게 뭐냐면 엄청 밝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밤인데 밝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참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기술과 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빛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빛만 합쳐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공연장을 가면 여기 켜가지고 엄청 밝잖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장 가면 이것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불빛만 보아도, 그리고 도시의 네온 사인만 보아도, 그리고 여러분 가로등이요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밝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리적인 빛 속에서도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빛도 있지만 어두움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새벽 5시쯤에 교회를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설교 원고를 보다가 어젯밤에 올림픽 어떻게 되었지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대요.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금메달 땄다니까요. 금메달도 하나 따고 은메달도 하나 따고 동메달도 하나 따고 이렇게 메달을 땄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예배드리는 게 기뻐야 되는데 금메달 딴 게 기뻐서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좋았어요. 이런 밝은 이런 뉴스도 있는데,
제가 그 반면에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무슨 뉴스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인터넷을 열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3가지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뉴스의 타이틀 3가지만. 첫 번째는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줄도산 현실화되나 라는 기사가 떴어요. 뭔가 암울하죠. 어둡죠. 두 번째는 어느 도시입니다. 어느 도시에 S-오일 공장 큰 불이 나다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세 번째, 펄펄 끓는 지구촌. 뭔가 다 암울하죠. 뭐가 다 어둡습니다. 이런 어두운 기사들이요,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폭력이나 갈등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전쟁과 테러,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요, 국지전이 계속해서, 조그마한 국지전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전쟁들이 이 지구촌에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사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환경 파괴, 펄펄 끓는 지구촌. 여러분, 환경 파괴가 계속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들이 계속 빈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자꾸 심화되어집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아요. 이게 양극화가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불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미래가 희망이 아니라 미래가 절망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출산율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기다. 이건 우리 미래학자들뿐만 아니라 외신에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아프면 우리 박연 장로님 오늘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육체의 아픔, 어디가 아프다 이 정도였는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요, 그 육체적인 아픔도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 우리의 마음의 병이 요즘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너무 많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검사를 해보면요, 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요즘 정신과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붐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내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고 사회도 불안하고 하니까 여러분, 자살률이 증가하고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라 말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암울한 어두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어둡고 암울한 시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은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에 이어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 다가오는 그 시점부터 초막절의 예식 세레모니 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 7장이에요. 거기와 더불어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8장도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초막절과 초막절의 의미와 그 예식을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은요,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한 2주면은 갈 수 있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시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시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 도는 거예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무엇이냐? 초막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의 더 의미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 초막절을요,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그들이 초막절이 되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를 마시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식과 세리머니를 그들은 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당신께서, 예수님 자신께서 생명의 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초막절의 완성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후에 덧붙여서 한 가지의 말씀을 더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초막절에 예식과 관련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저게 뭐냐면 6월절에서 초막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등불 행사하는 모습이 저 그림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에는요, 성전뜰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성전뜰이 있으면 4개의 대형 촛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촛대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밝아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밝은 불을 비췄던 겁니다. 근데 이 등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4가지 등불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위험한 환난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는데, 이 4개의 이 기둥이요, 불기둥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초막절에 이렇게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경건한 남성들이 뜰에서 밤늦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쁨의 축제를 벌였던 시간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기록된 오늘 말씀은요, 기쁨의 축제, 이 초막절의 축제를 다 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찬란하게 밝았던 이 광장이 이제 그 불이 꺼지고 나니까 쓸쓸하고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식이 한참 진행되어질 때, 그 밝고 음악 소리에, 노래 소리에 춤을 추며 기쁨의 잔치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에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을 딱 끄고 나서, 무대 위에 조명이 딱 꺼지고 나서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약간의 여운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초막절을 그들도 지켰습니다. 그들도 기쁨의 잔치에,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 세리머니에 자기들도 몸을 흔들고 노래하며 그들도 함께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외형적인 이런 세리머니와 예식에는 참여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진정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 갈망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초막절의 주인 되시고 진정한 의미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믿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그들 자체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그러면 당신이 세상에 비친 것을 증거를 한번 대어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빛인지 증언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참인지 증언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는 증거, 내가 참이라는 증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14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기 빨간색 글자를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참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게 진짜 참이야 라는 것을 저 빨간색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내가 다시 어디로 갈 줄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알고 너희는 이걸 모르니까 나는 참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저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저기에는요, 아주 영적인 깊은 두 가지 진리가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소속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몰라. 이 말씀이에요. 나의 소속,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건 소속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예수님의 소속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의 소속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갈 거야. 나의 소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지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면요, 그 소속에 따라 어떤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소속된 회사가 내가 A라는 회사면 A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사명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이면서 말씀 준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성도님들 돌아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한다. 그게 무슨 목사예요?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 사명은 그거예요. 그 사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도저히 몰랐던 겁니까?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 육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체. 여러분, 그들은요, 육체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육체는요, 그냥 우리 몸뚱이인 육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화해할 수 없는 구별된 두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시거든요.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표를 보시면 여러분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구별된 두 영역은요 세상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래, 육, 사망, 어둠, 땅, 세상, 유대인,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위, 영, 생명, 빛, 하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이건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위에, 하늘에, 영에 속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땅에, 어두움에, 육에 속한 세상은요 예수님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몰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몰라. 너는 육신에 따라 나를 판단하니까 몰라. 사람들은 육체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신의 소속은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의 사명, 즉 메시아의 사역은 온 열방에 빛을 비추는 것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에서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거든요. 그 중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 여러분, 여기에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미도 구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은요 어떻다고요? 어두움이 이 땅을 덮었대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이 땅은 온통 암흑과 어둠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런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셔서 그 빛된 신 예수님이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오시는데 어떻게? 빛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추어졌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이겁니다. 열방을 비추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안 풀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책을 봤는지 몰라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도 깨달았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소속과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저는 던지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두움에 속해 있는가? 빛에 속해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이 소속과 사명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당신의 소속과 사명을 밝히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자꾸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얘기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나도 믿을게. 얼마나 많이 듣는 질문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느냐? 세상은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의 시대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이 개념 앞에
허무맹랑한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말이 되느냐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어져?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이런 허무맹랑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어떻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있잖아요.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욕하는 단체와 사이트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진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도저히 하나님의 소속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이걸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이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을 더 사랑하는지,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주님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있는 거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전화 돌려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지 사람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의 힘을 우리는 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외면을 당합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 더 큰 거예요. 목사들이 돈을 더 사랑하니까, 목사들이 더 성공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고 저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한탄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더 한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한탄만 하고 살아가실래요? 세상이 어두운데 우리는 더 어두우니까,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대안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12절에 한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지금까지 제가 큰 소리 쳐서 여러분들 혼내는 게 아니라 저를 좀 혼냈어요. 제가 잘 살아야지.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이 12절 말씀에서 따르다라는 동사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따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르다. 여러분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콜루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함께 길을 가다라는 겁니다. 함께 길을 가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따르다의 헬라어의 아콜루톤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요, 성경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이 에녹의 삶을 재해석해서 평가해 주실 때 신약에서는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오고 가는 시대 가운데 에녹 정도의 일은 해야지 성공한 인생이야, 그런 대단한 족적을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빛으로 살아간다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발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신 한 분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선생님이신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의 일생을 제가 한번 잠깐 짧지만 한번 나누어 드릴게요. 이 김교신 선생님은요, 일제강점기에 동안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의 헌신과 사랑은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엘리트였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도쿄로요. 근데 이 도쿄에 있던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신약 성경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성경의 번역은요, 일본에서 먼저 이루어진 거 아시죠? 이수정 씨라는 분을 통해서 일본에서 먼저 우리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졌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요, 이 김교신 선생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그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유학생활을 마치고 나서 그는 한국에 돌아오는데, 조선 땅으로 돌아오는데 평양 고등보통학교와 숭실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을 합니다. 근데 이 교사로 지내면서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일제시대니까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줍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신앙과 민족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김교신 선생님이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김교신 선생님이 성서조선이라는 월간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계속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민족의식을 계속 고취시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돈을 들여서 학업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김교신은 학생들의 신앙적인 도덕적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신앙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삶은 아니에요. 족적을 남길 만한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는 그의 직업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나누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일 1번 제일 많은 직업군이 누구냐면 공무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무원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전합니다. 김교신 선생님처럼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이 땅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조금만 뭐 하면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고발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하루하루 주신 사명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김교신 선생님처럼 우리 중동교회는 좋은 선생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직업군이 다를지라도, 학교 선생님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김교신 선생님처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기고 공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속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 가정에 내가 있고 내 캠퍼스와 그리고 우리의 회사에 내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번 주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사진 찍고 놀 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헌신하십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빛을 발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언하며 고백합니다.